3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BTS 컴백 무대가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 이후에 4년 만에 7명 완전체로 처음 가진 무대인데 어제 10만 명 넘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90개국의 생중계로 송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앨범이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100만 장이 팔렸답니다. 하루 만에 400만 장이 팔렸대요. 타이틀곡 뭔지 아십니까? 스윙 아셔야 되는데 스윙이라는 노래는 나오자마자 국내 1위, 바로 1위입니다. 아이튠즈, 애플뮤직, 유튜브 모든 스트리밍 차트 전 세계 90개국 1위.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4위가 다 BTS 노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죠? 야, 저도 아내랑 어제 저녁에 BTS 컴백 무대를 봤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바쁜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피커 각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봤는데요. 같은 BTS라 그런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BTS, 부산, 태생, 사나이 BTS. 제 아내도 BTS예요. 밥 태운 사람 BTS. 우리 부부 사이도 BTS입니다. 방구 튼 사이. 이 BTS 팬클럽을 아미라고 하죠. 아미. 우리 집안 자체가 아미요. 우리 엄마가 어미요, 어미. 저 아내는 아가미, 입은 아가리, 의사는 야매. 북한에도 아미가 있더라고요. 에미나이라고. 이게 좀 무리수인가?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BTS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야, 이 BTS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좋다고 나는 궁금해서 봤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BTS가 인기를 끄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BTS 멤버들의 억울한 인생 역전 스토리, 이게 이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슈가 아시죠? BTS 멤버 중에 슈가, 걔는 편의점 알바생, 배달 알바생이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2시간 정도를 걸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비 아시죠? 비, 잘생긴 비. 걔는요, 거창, 아버지가 농부예요. 농사꾼. 비의 꿈은 좋은 농사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픽업돼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BTS가 됐네. 야, 하여튼 이 BTS 멤버들 자체가 다 시골 출신이야. 거창, 대구, 광주, 부산, 서울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할 때부터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를,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또 연예 프로 나갔는데 통편집 돼버리고요. 그중에 정국 아시죠? 정국. 걔는 출연진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사왔어. 햄버거 이거 드시라고. 그런데 거기 있는 연예인들이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맛없는 걸 사왔냐, 누가 먹다 남긴 거 아니냐 하면서 통째로 버리는 바람에 정말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죠. 야, 이 대기실을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메이크업을 했던 적도 많았고, 심지어 BTS가 조금 음반이 팔리니까 니네 돈으로 음반 산 거 아니야? 음반 사재기, 그런 루머가 있었죠. 그래서 영수증 막 보여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못 부른다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노래 그게 랩이냐. 야, 더 놀라운 것은요, 이 BTS 멤버 중에 RM, 슈가, 제이홉, 이 사람들한테 뭐라 말했냐? 못생겼다고 비난을 했대요. 걔네들이 못생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 데뷔 초부터 이 친구들이 지방 출신이라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이 BTS 멤버들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소송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서러움을 많이 줬던 한 방송 관계자가 BTS가 이렇게 뜨니까 갑자기 친한 척을 막 했어요. 친한 척을. 옛날에는 그렇게 막 통편집을 하고 그랬는데 친한 척을 갑자기 하니까 어느 날 제이홉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야, 참, 그죠? 야, 참 성숙합니다. 여러분, 이 BTS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보면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가사가 없어요. 가사들이 다 긍정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둘 셋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사가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가사가 다 이래. 아이돌 노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히트친 아이돌. 거기 보면 가사가 이래요. 손가락질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를 욕하는 너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워워 우워 워어어어. 예. 다음에 조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 서양의 록은요, 로큰롤은 기본적으로 반항입니다. 반항. 그죠? 락의 스피릿이 뭐예요? 야, 반항이죠. 반항. 가사가 보면 순전히 뭐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 락 밴드들 보면요, 대부분 다 마약으로 죽어, 비행기 떨어져 죽어, 버스 사고로 죽어, 다 그래요. 알코올로 죽어, 애들이. 제가 인공지능에게,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BTS하고 일반 락 밴드의 메시지 차이를 한번 정리해줘 했더니 인공지능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들어보세요. 헤비메탈 땡땡,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BTS 땡땡, 너 때문에 아팠지만 나를 사랑하겠다. 이게 차이래. 인생은 노래하는 대로 되거든. 노래하는 대로. 미워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으면 인생이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늘 불안해요. 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무협지 보시면요, 고수들이 밥을 먹을 때, 주막에서 밥 먹을 때도 편하지가 않아. 왜? 나무에서 뛰어나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항상 삭가 쓰고 술을 딱 마시면서 뒤에 3명, 앞에 2명. 이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고수라도 항상 긴장이 돼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칼 잡고 나오고. 왜?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인생 자체가 복수기거든.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인생이 무협지가 아닙니다. 늘 행복하죠. 왜냐하면 내가 베푼 용서가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수하지 말고 BTS처럼 용서하며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BTS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죠. 50장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14장입니다. 야, 놀랍죠?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야. 창세기에 요셉은 가장 완벽한 인물이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서양에서도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요셉이라고 해요. 조셉. 예?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과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 아니, 이게 자기 잘못인가? 아버지가 편해서 아버지 잘못이지. 그런데 미움은 요셉이 받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종살이합니다. 옥살이도 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이 모든 일이 요셉의 10대 때 일어났어요. 10대 때, 민감할 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요셉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이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먹었고, 그래서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 세월이 흘러서 13년이 지나서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요셉의 손에 있어요. 사람은 이 복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이 복수를 상상하거나 복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중추신경계가 활발하게 된대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아니, 왜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막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복수하면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예, 그 맛에 아침 드라마 또 보죠. 안 그래요? 예? 사람은 복수를 보거나 복수를 하거나 복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마약 같은 쾌감.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마 복음서. 악마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읽어볼게요. 누가 너의 뺨을 한 대 때리거든 너는 그 자의 뺨 77대를 때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라. 이게 악마 복음서래. 세상이 가르치는 게 그거야. 천배만배 피해 복수.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 보세요. 이란 전쟁 뭐합니까? 서로 복수하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상처를 받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사람들.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상처가 되죠. 아버지가 나한테는 저런 옷 안 지어주던데 요셉한테만 저런 옷 지어주고. 상처가 됩니다. 물론 맞아요. 어느 날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 나 꿈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자식 건방지게. 자, 요셉의 형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를. 마음도 불편해요.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몇 배로 돌려주는 거야. 네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해?
나는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겠어.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요. 이집트에 팔아버린다고. 아니 요셉이 그 채색 옷 입은 게 그래 잘못한 거예요? 아니 요셉이 꿈이야기 하는 게 그래 잘못한 거냐고.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나에게 뺨을 한 대 때려? 내가 77대를 때리는 거야. 너를 죽여버리고 팔아버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동생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수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복수의 역설. 복수를 하고 나면은 쾌감이 생겨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고통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는데요, 루미네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뭐냐? 사람이 복수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복수를 하면 할수록 그 상처를 계속 떠올리게 되거든요. 계속.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이게 바로 되새김질 이펙트예요. 복수는 증오심을 키우지만 용서는 증오심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거든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용서라고. 성도 여러분, 용서로 복수하십시오. 자, 요셉이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 보시면 나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들의 아우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자기를 서로 원수 취급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내 형들이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축복합니다. 레슬리 가너의 30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그 책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대도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잘 살아라.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라니까. 왜 용서가 최고의 복수일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렇죠? 그러나 용서받은 상대방은 미안하잖아요. 평생 마음이 꺼림직하게 살아야 돼. 성도 여러분, 용서로 복수하십시오. 요셉처럼. 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복수보다 용서가 좋다. 뭐 그 말은 알겠어요. 문제는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조그만 상처는 결심만으로 용서됩니다. 그래 뭐 내가 용서할게. 혹은 어떤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긴가민가. 그죠?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친구가 10만 원 사기쳤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친구가 10억을 사기쳤어. 그것 때문에 지금도 빚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용서가 안 되죠. 용서 중에는 결심으로 되는 게 있고 결심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결심으로 되면 그냥 결심하십시오. 용서하면 되니까. 문제는 결심으로도 안 되는 용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함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을 거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면 용서가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볼까요? 어쩌면 요셉도 나름대로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 므낫세 이름 뜻이 뭐예요? 잊어버린다. 그래, 잊어먹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10년 만에 13년 만에 갑자기 형들이 나타났어. 저 인간들이. 내가 지금 므낫세 낳고 다 잊어먹기로 했는데 이것들이 왜 나타나 내 인생에. 알고 보니까 먹을 게 없대. 그래서 굶어 죽지. 이 요셉이 형들을 조우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저걸 죽여 말어. 그런데요, 요셉이 이 과정에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 내가 이집트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의 양치기 정도는 됐겠죠.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내가 그 집에 아직도 머슴 중에 우두머리를 있었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야.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가 막힌 정책을 펴니다. 그죠?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당했다가 7년 흉년을 견뎌나가.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났습니까? 사실은 지난 13년 동안 요셉이 고생할 때 다 배운 것들이야. 아버지 야곱이, 야 요셉아, 너 형들 일하나 안 하나 감시해라.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일하는 거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뭘 배웠습니까? 그때 인사관리를 배운 겁니다. 형, 지금 저 양들 놀고 있잖아. 빨리 풀 뜯어. 형, 물 먹이고. 저기 풀 뜯으라. 형, 저기 저 양 도망가잖아. 지금 뭘 배운 겁니까? 형들한테 시샘을 받을 때 인사관리를 배운 거죠.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입니다. 왕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뭘 배웠습니까? 왕을 섬기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거기서 재물을 맡았잖아요. 그 감옥에서 뭘 배웠습니까? 재정 관리를 배웠죠. 지난 13년 동안 이 요셉이 미움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과정 가운데 뭘 다 배웠냐? 인사관리, 재무관리, 왕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웠다고. 13년 동안 지질이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리가 되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갑자기 일을 잘 수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다 배운 것들.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7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본 게 뭐예요? 큰 구원.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이 가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가 되었죠. 그 덕분에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런데 요셉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봤냐? 자신의 후손들까지 바라본 거예요. 후손들까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아직 요셉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죠. 400년 동안 이 70명이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 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팔레스타인 들어가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이게 뭐예요? 이게 큰 구원이라고. 이 요셉은 가족 구원만 본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만드시겠다. 이스라엘의 구원, 민족과 열방의 구원.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큰 구원. 여러분 바둑 고수들 있죠. 바둑 고수들은 한 수를 둘 때 130수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죠. 내가 한 수 뜨면 어떻게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총리가 되었어. 이것 때문에 지금 가족을 구하게 되었어.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앞으로 열방을 구원하겠구나. 요셉이 지금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본 거라고. 큰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 나니까 요셉이 뭐가 보인 겁니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게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자, 8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솔직히 요셉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고 나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형들 뒤에 그 배후에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용서고 복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하는 게 용서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용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야. 나를 보낸 게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용서할 것도 없고 복수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형들이 한 거 아닌데, 무슨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뭐라 말하냐? 당신들은 나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용서도 복수도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왜 용서를 못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지 못하고 상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만 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원수만 보여, 원수만. 원수만 보이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보려고 노력한다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결국 여러분 속에는 분노는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상황은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거라니까. 하나님 한 거라면 그 사람이 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상처만 너무 바라보잖아요. 원수만 너무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고. 요셉이 만약에 상처만 바라봤다, 원수만 바라봤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 내려올 때 잘 만났다, 요절, 야 죽여라, 다 죽여라. 시몬, 얘부터 죽여라, 얘부터. 이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은 또 어떻게 생겨? 다윗은 어떻게 나오냐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나오냐고. 요셉이 만약에 복수했다면. 요셉은 큰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거죠. 악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맹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불쌍해. 구걸하면서 나면서 맹인된 자야.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지 죄예요? 부모 죄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자, 질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한복음 9장도 똑같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9장 3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큰 구원의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의 일치된 관점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누군가의 실수 같습니다. 내 실수라면 자책을 하겠죠. 그 사람이 실수라면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네 잘못도 아니다. 그 사람 잘못도 아니다. 네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있다니까. 내가.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왜? 큰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처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있을 사람들입니까? 아니, 과거에 그런 일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좋은 날에, 꽃피는 날에 목련이 활짝 폈더만 다 거기 갔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지롱.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어.
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도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실수, 상대방의 실수 다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세요. 제 딸이 초등학생 때 여름방학 숙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면요, 참 졸라맨이에요. 졸라맨. 이게 인간이요 뭐요. 그러면 제 아내는요, 제 딸이 그린 졸라맨 같은 그림을 갖다가 거기다가 선과 선을 이어붙이고 색깔을 막 칠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야, 그럴듯한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 딸이 실수했죠. 하지만 엄마는 딸의 실수를 이어가지고 그림을 만들죠. 누가 그렸습니까? 엄마가. 실수는 누가 했어요? 딸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이 졸라맨이요. 내 인생 보니까 엉망으로 살았어.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갖고 오잖아.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요. 있어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수를 가지고 선을 이으시고 그림을 다 그리십니다. 그죠? 실수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그림은 누가 그리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깨닫고 나면 뭐 섭섭한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큰 그림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순간 복수도 용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수와 용서를 초월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